세월이 빠르다라는 건 매년 연말 되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일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일제시대 때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대학교 그리고 그때에는 연희 전문학교 졸업한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 씨는 서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런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정말 말이 쉽죠. 우리의 삶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평생 죽을 때까지는 관두고라도 올 1년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1년이 너무 길면 지나간 한 달만 생각하고, 지나간 한 달도 길면 지나간 한 주간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삶에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윤동주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을 기록하고 이제 순교의 제물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참 많이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많이 기록한 것 중에서 이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 기록이 되어지고요. 자기가 마지막 기록이 되어지고 곧 순교할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자기 고백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까이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넓게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서 그 기록을 우리의 기록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결심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몇 가지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제사를 지내면 제물로, 양으로, 염소로, 서로 여러 가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제사 중에 맨 마지막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축을 죽일 때 제물로 드리는 가축은 목매달아 죽이거나 태워 죽이질 않았어요. 먼저 그의 생명을 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로 찔러서 그의 피를 빼면서 피를 흘려 죽게 제물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모든 제사의 제물은 피 흘려 가축을 죽게 함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피를 그릇에 담아요. 받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릇에 담은 그 피를 나중에 제단에 올리는 것, 그 행위를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피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그 제단에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어지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다양한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제사 마지막에 드려지는 행위가 전제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이제 마지막 끝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사, 마지막 드려지는 제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 가축이나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상처가 났거나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는 짐승은 제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흠없이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게 제물의 삶이에요. 두 번째 제물은 반드시 꼭 살아있는 걸 가지고 제물을 지냅니다. 이미 집에서 죽은 걸 갖고 와서 제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제단 앞에까지는 살아있는 걸 가지고 와서 그 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확인하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물로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제물은 죽은 걸로 제사 지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걸 가지고 제물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길 원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있어야 제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제물은 반드시 그 제단 앞에서 죽어야 제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다 나를 죽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끝까지 제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죽어야 제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물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서는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은 제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제물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제 주의 죄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져야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물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처럼 제사 안 지내는 게 참 감사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은 늘 제물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끝까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를 날마다 죽이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윤동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제물로 사는 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끝까지 그것을 지키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지, 또 끝까지 믿음은 살아있고 나를 죽이며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도 바울처럼 떳떳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7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을 영적 군인으로 비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군사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겁니다. 싸울 때는 상대, 즉 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세상과 싸워서 우리는 타락하지 않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요새는 동성애의 문제가 계속 이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동성애를 계속해서 요새 평등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통과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평등법이 시행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동성애를 해도 그러지 맞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별이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인권, 똑같은 대우, 똑같은 위치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반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등해야지요. 평등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지금 세상의 법이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꽤 여러 해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요. 이번엔 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다행히 은혜 중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까지는 이번에도 안 올라갔어요. 문제는 이것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사단의 계략과 늘 싸워야 되고요. 이겨야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이라면 또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군가?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사실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버릇, 습관, 행동, 생각, 삶 이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과 늘 싸워야 됩니다. 믿기 이전에 행하던 많은 악한 일들 우리가 그것을 두 번 다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와도 싸우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선한 싸움 싸운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군인은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웁니다. 우리가 혹시 사람들 옆집 아줌마하고 예를 들어 말다툼할 때 말다툼하지 목숨 걸고까지는 안 싸우거든요. 그런데 군인은 목숨 걸고 싸워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군인의 생각을 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맞게 싸우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믿지 않는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사단의 역사 그들의 주장 가운데서 우리가 더 밝은 사회 위에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내 스스로의 옛사람과 싸우는데 최선을 다해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싸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싸워야 되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진 나라들의 비극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할 때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있을 때 뉴스 화면에 많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꼭 뉴스에서는요, 진 나라 보여주지 이긴 나라 안 보여줘요.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별로 안 나오고 폭격 당해서 부서지고 망가지고 많이 다치고 죽은 하마스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 화면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 전쟁에서 패전하면 지는 나라는 정말 비극이거든요. 얼마나 비참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택이 대부분 다 파괴됐겠다. 그들은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될까?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계속 폭격당하는 모습 대부분 보여주는데, 가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뭐 하나 파괴하면 그거 대서특필하거든요. 그건 어쩌다 생기는 일이고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밀리는 모습 보게 되는데, 밀렸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 고통,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전쟁은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죄송하지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고요. 우리가 내 자신, 즉 옛사람과 싸워서도 우리는 늘 이기지 못하는 모습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어렵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경주자로 설명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와 같이 자기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경주자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면에서 경주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자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신앙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결승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결승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되어줘야 되고요, 우리의 삶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리기 하는 경주자들은 끝까지 결승점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게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주자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운동하는 선수는 최대한으로 자기 절제를 하며 운동한다. 요새 달리기 할 때 선수들 복장 보면 저렇게까지 가볍게 입나 짧게 입나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옷들을 짧게 입거든요. 왜? 조금이라도 달리는데 방해되는 게 있을까 봐, 그런 거 생길까 봐. 신앙생활의 절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 앞에 살아가고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승점에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고요, 믿음 생활에 더더욱 힘쓰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제물로서 살았고
군인으로 살았고 달리기 선수로 살았고 그 일을 끝까지 마쳤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론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즉 사도 바울뿐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고 군인으로서의 삶을,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살고 달리기 선수처럼 오직 주님 닮아가기 위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삶은 결승점을 향해 다다르고 있습니다. 꼬링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전쟁도 휴전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놓고 볼 때 휴전하기 직전에가 가장 치열했어요. 왜?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고서 휴전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38선이 지금 휴전선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중심적으로 싸우던 지역은 북쪽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유엔군들이 싸우던 지역은 남쪽으로 조금 내려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휴전하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찾기 위해서 힘을 쓴 것이고요, 유엔군들은 아무래도 자기네 나라가 아니니까 야, 휴전 안 되는데 이제는 하면서 전쟁에 소극적으로 하다가 밀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더 온전한 제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달리기 선수인 것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믿음 생활 끝까지 주 앞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달리기 경주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시고 군인으로 목숨 걸고 충성하게 하옵시고 달리기 선수처럼 끝까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전제와 같이 우리가 주 앞에 부음 받을 때에 자신 있게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